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18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소중한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뜻 자체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더크워스의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그릿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위대한 길로 나가게 만든다. 또 의욕은 사람들이 흔하지만 그 인내는 찾아보기 힘든다. 일단 하기로 했으며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선택 사항에 포기란 없다. 힘들지만 이 그릿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릿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한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1970년에 있었던 미국의 나사에서 발사한 아폴로 13호의 사건입니다. 나사는 임무 개시 이틀 만에 그 기계선의 산소 탱크가 이 아폴로 13호가 망가져 버리죠. 그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의 우주인이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사에서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고 천재 과학자를 동원해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지구로 귀환할 것이냐, 그런 고민과 애를 쓰지만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생존 확률과 다시 귀환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0.1, 1도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사의 관리 총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아폴로 13호의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우주 역사의 제일 최악의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가운데서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이들을 비행을 연습시키고 비행 총책임자였던 진 크랜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이 나사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명이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이 그릿이라는 책과 일반의 이 진 크랜치의 무슨 확신, 노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은 이분이 대단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셨고, 이분의 강연이나 책에 보면 그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릿이라는 단어와 바로 진 크랜치가 쓴 이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도대체 그릿이 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가야 될 시간과 모든 여건, 그것을 그는 그릿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그릿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주님께로 집중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릿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아폴로 13호를 출발시켰던 나사의 모든 직원들과
그곳에 탔던 우주인들도 자기들이 철두철미한 준비와 연습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날 것이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금 짐 크렌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주다. 그 경주 속에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상황은 아폴로 13호처럼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또 하나님이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그러나 의지하는 내 주를 우리는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쓰게 되었을까? 그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그것이 회복이 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위기, 그리고 건강의 위기, 사람의 배신, 도망다니는 신세, 생명의 위협, 그 다음에 자녀의 반역, 뭐가 가장 6개 중에 힘들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 스토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윗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깊이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모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제가 언급한 그 6가지의 고통이 있었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고 한번 다윗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녀의 반역일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보다도, 건강의 위기보다도, 정치적인 누구의 배신보다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에게 난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황제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들과 손을 맞잡고 아버지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준다면요, 아마 인생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다윗이 맞닥뜨렸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낭망하고 실망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자기를 붙잡았던 것이 뭐냐?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읽었던 118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방금의 이 42편에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그러니 이 자기의 시를 듣고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시편 42편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아, 다윗아, 너가 왜 낙심하고 네가 왜 불안해하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너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렇잖아.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오히려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의자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문구에서 야 맞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 모든 문제가 우리도 여기에서 걸리는구나. 그 다윗의 의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철학과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금까지의 방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안 돼. 이제는 절망이야.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해.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뒤에는 이집트의 기마병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입니다. 옆으로는 도망갈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 이집트인들이 그 횡단을 했다고 하는 추정되는 위치에 가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옆으로도 갈 수가 없구나. 도간에 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기에서 옷을 찢고 생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후 엘로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가만히 있어라. 그걸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상상 속에도 도저히 이것은 상상 안 됩니다. 지금의 그 환경만 바라보지만 바다가 갈라진다는 상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어떻게 상상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지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왜 불안해하지? 다윗, 너 왜 자꾸 낙심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 그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의 이 환경은 그 어떤 대적에 쫓기는 생명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과 정치적인 위기,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들다고 하는, 자식이 배반하고 그 자식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가 불가능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완전히 높이셨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도망가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저히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와 같고 종인 사람이 옆에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황제야? 안 부끄럽나? 차라리 죽어라.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오직 했더라면 자식이 너 배반하겠냐? 그리고 너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전부 다 배신했잖아. 살면 뭐 할 거야? 너 인생 끝이야. 그리고 부끄럽잖아. 이게 제가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다윗을 비난했던 것을 쉽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번역 자체가 오늘 제가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원문 직역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푼다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려고 방향을 나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레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1인칭 전미사 나르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즉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그분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그 방향을 트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것이 진 크랜처라고 하는 앞에서 인용한 분과의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방향을 터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시죠. 조그마한 아이들이 운동복을 입고 똑같은 색깔로 천군 백군 나누어서 수백 명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자기 아이를 정확하게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시선이 그 아이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리입니다. 리. 나에게 향한 시선을,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방향을 턴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바로 나다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방향을 향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로 장창수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방향을 향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세 가족 중에 장창수로 가신 분에게 복이 멀지어다. 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다. 늘 남에게는 턴하시고 남에게는 관심 있고 남에게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향하시는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주님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그 웅덩이에 있는 것처럼 절망이었지만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통이라는 것이 아마 다윗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고통이라는 단어 중에는 제일 힘든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민 함메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완전히 늪과 같은 곳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들이 쓰는 표현이 민 함메체라예요. 두 번째는 대단히 협소하다는, 협착하고 협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 썰리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로 즙을 짜려고 꽉 압착하는 그 상황을 썰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느낀 자기의 상황이 어떻냐 하면 이 자체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도 없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완전히 좁고 어떻게 할 수, 움직일 수 없고 대책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생각하니까 비텐베르크 거기 대학의 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쓰고 전체에 당시에 천주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늘 도망 다니고 한마디 해놔놓고는 숨고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독일어 번역하다가 또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그가 처음에 이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게 누구냐?
그의 나이 차이가 많은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강하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용기를 얻고 오늘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책에 나옵니다. 고통 중에 고개를 아래로 떨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통 중에 머리를 갸우뚱 흔들지 마십시오. 이 말은 고개를 아래로 떨군다는 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그대를 지배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의 모든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를 3번 불렀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도 통성 기도할 때 같이 주여라고 하는데 원래 주여 주여 주여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뒤에 붙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주여할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할 때는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뒤에 말을 빼고 이 주여를 3번 하는 겁니다. 뭐 3번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다윗이나 지금 마틴 루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들 급한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그 기도의 간절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말 단어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1절만 찬양합시다.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모든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세레나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시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큰 3가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를 좀 단순화해라. 기도를 단순화하라. 온갖 미사역구를 쓰고 자신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화려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 한 번 없다면요.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 나 진솔한 단순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오늘 이런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저는 LA에서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아이가 청소년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얘가 교회에 오더니만요, 아무런 먼저 기도를 해봤나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얘가 그 계기로 완전히 신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단순화하라는 말을 오늘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가버렸는지, 하나의 종교화가 돼버리고 하나의 형식화가 돼버리고 응답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고 기도를 하나의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유머도 있잖아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15분 20분에도 끝이 나지 않아요. 중간에 교인들이 기도를 듣다가 다 나가셔버렸어요. 그 개척교회에서 마치고 눈 뜨니까 거의 없어요. 목사님에게 따집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 노아 방주 때 다 떠내려가 버리십니다. 우리 좀 이 유머 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기도인데 본인만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하여, 이것을 우리 성경은 전심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설명합니다. 그의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느끼는 것을 붙잡는 성향이 있습니다. 밧줄도 붙잡고 나무도 붙잡고 어떤 것을 붙잡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것.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열린 손으로. 자기가 잡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다 해버리고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사고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느헤미야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끝까지 참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다면 폭풍우가 오히려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를 처음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과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아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를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니까 한 아이가 팡팡 울더래요. 너 왜 울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라는 게 그게 조금 알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들이 20세기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바로 영적 각성운동, 그들의 주제곡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폐송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그리 크신지요, 생명의 우리 주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는 자의 편이 되시고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베우제라이라는 말은 RSV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늘 소망을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꼭 물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꼭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소원을 너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너가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떤 환경에도 너의 바람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해보고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만을 바라보면 더 이상 꿈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대적입니다. 부하가 배신합니다. 병이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한 삶의 회복에 대한 그 비전과 그의 소원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비전과 소망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 머피라는 분도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크게 뛰어나고 성장하라고 충동하는 생명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집필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책에도 하나같이 예외 없이 전부 삶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온갖 삶의 장애물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들의 공통점은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 오늘 그것을 아뢰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은 절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래요. 풀러 신학교의 셀비 트래비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간이 리모델링과 완전히 바뀌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가벗겨지는 단계입니다. 그냥 막 부끄럽고 어찌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는 이 발가벗겨지는 단계.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단계로 갑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부르짖기는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가지 갈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응답이 없고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3번째 단계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단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처럼 오히려 절망이지만 그 야복 강가에서 더욱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오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씨름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바로 비전을 보는 단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태어나니까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도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눈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부모가 버렸습니다.
병원에도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메이라고 하는 은퇴한 간호사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며칠 못 산다는 아이를. 이유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 빨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먹이기를 시작하고, 한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 아이가 놀랍게도 15세까지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15세까지 걷지를 못했는데 15세 때 얘가 걷기를 시작해요. 16세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음악이든지 들으면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피아노를 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얘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도 찍었는데 그 피아노의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찬양을 해요. 알고 보니 그 메이라고 하는 여인이 5년, 10년 포기할 만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렵게 이번 한 주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인데 한 20몇 분짜리를 2분으로 줄여서 이분이 연주하는 것과 제일 뒷장면, 자기가 주기도문 찬양하며 연주하는 것 잠깐 한번 보고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이분이 바로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메이 부인의 그 소원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결론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인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사탄의 슈브를 듣고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편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가능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대명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